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 성경 낭독 예배를 지난번에 못 드렸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22장까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은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공식적으로 쫓겨다니면서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쫓아다니게 될 때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혼자 지혜를 내서 또 머리를 써서 또 도망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통당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권력을 가져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사실 공식적인 하나님의 계획대로 첫 번째로 원래 왕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유다에게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온다. 유다에게서 진짜 왕이 나온다라고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시기 전에 이런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 군사를 쫓겨다닐 때 처음에 사무엘을 찾아가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을 찾아가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도피 생활하는 과정을 지도로 제가 잠깐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보시면 다윗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처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군사들이 예언을 하고 창을 들고 찾아왔지만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은 요나단과 작별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기브아로 가서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되어지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집안을 지켜주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기로 해 언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노브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고 칼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머리를 써가지고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을 찾아가게 됐죠. 이때 이제 미친 척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으로 도망을 가서 여기 숨어 있을 때,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난 자들 400명이 찾아오게 되고 다윗은 이때부터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모압 땅으로 이주를 시키죠. 이주를 시키고 난 뒤에 다윗은 요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 지역에 요새에 머물고 있다가 이 갓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헤레스풀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다의 땅에 있는 헤레스풀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가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함께 제사장을 죽였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이 찾아가서 떡을 얻어먹고 칼을 받아가지고 온 사실을 도액이라는 신하가 사울에게 고발하는 바람에 이 사울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왜 다윗을 편을 들었냐고 막 책망을 할 때 다윗이 무슨 죄가 있냐고 이 제사장이 따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유다 이 숯불가에 헤렛 숯불가에 숨어 있게 되어졌을 때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오늘 23장을 잘 보시면요. 그일라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유대 땅인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게 되죠. 침략을 해서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양식을 빼앗아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2절을 잘 보십시오. 이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때로는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이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동족을 도와주는 일, 그일라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또 물어보니까,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지금 우리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을 또 도와주려고 합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하다가 거기 4절 보면 다시 또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하고 나는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용기를 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좀 보시면 그일라 지방으로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이 헤레스폴에 있다가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은혜를 잊게 되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이끌어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움 중에도, 도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자기 동족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근데 다윗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죠. 자기 동족을 도와주다가 도리어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런 말 들리죠.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의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지금 다윗이 동족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과연 사울이 정말 나를 치러 옵니까? 그리고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고발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해칠 거라.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네가 도와주었지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을 너를 고발한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넘겨줄 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이 600명 가량 되었다. 원래 400명이었는데 더 늘어났죠. 600명이 다윗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 온다는 고발을 당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들이 너를 고발할 거다. 답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쫓아오기를 거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위험을 당하고 매일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 근데 다윗은 도와줬잖아요. 선으로 도와줬는데 그 사람 악으로 고발했죠. 근데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매일 찾는데, 매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매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런 곳에서 또 하나님 보호해 줬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10광야가 여기 지도에 보시면 10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유다 산지 지역이에요. 헤브론 바로 옆에. 다윗은 이곳에 머물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게 됩니다. 여기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고발을 한 거예요. 아까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고발하고 10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의 포위를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25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하며더라. 이 10거민들이요 다윗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바람에 그만 포위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은요 사울의 군사들에게 잡힐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수풀에 있을 때 요새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포위를 당하게 되어서 이때는 꼼짝도 못하게 되고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블레셋의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하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오게 될 때 사울은 바로 앞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포위를 하고 지금 쫓겨오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말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전령이 그랬잖아요. 전령. 파발마가 달려온 거예요. 급하게 이 군사들이 쫓아온 겁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갑자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발당해서 잡히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전령이 쫓아오더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노곳이라 칭하게 되었다. 유명한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셀라하마 노곳이라는 게 그 밑에 3번이라고 번호가 적혀 있고 밑에 해석을 보시면 분리의 바위, 분리하는 바위, 서로 나눠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사울에게 군사에 포위되어서 잡힐 뻔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았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너무 감사해서 이곳을 분리했던 바위라 셀라하마 노곳이라 하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시편 5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포위되어 사울에게 10사람에게 고발당해서 포위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다. 그것이 셀라하마 노곳이라 역사에 기록이 됐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사람도 도와줬잖아요. 고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24장에 넘어가면요. 다윗은 이때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 엔게디가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이 거일라 사람을 돕다가 10에 있다가 10에서 고발당해서 나중에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이 엔게디가 어디냐면요. 요 위에 있죠. 엔게디. 우리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엔게디로 여기서 셀라 한반도 곳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엔게디로 가게 되는데 여기 엔게디에 보면 굴이 있습니다. 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을 굴에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원수를 굴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 굴 속에 쉬러 들어온 겁니다. 이게 광야 지역에 더우니까. 그래서 이 굴 속에 있던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만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이게 내 믿음이다. 내가 원수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24장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렇게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 광야에 있더이다. 숨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3절 보십시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뒤를 보러 갔다는 게 화장실 갔다는 의미예요. 또 쉬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쉬었다는 거예요. 낮잠을 잔 거예요. 더우니까. 근데 그 깊은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요. 벗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죽입시다. 명령만 하시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나는 죽이지 않는다 하면서 옷만 살짝 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나왔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그를 함부로 해칠 수 없다. 근데 옷을 내가 잘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안 한다. 근데 한번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옷을 자른 거예요. 옷을 잘랐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교만인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이 사울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거기 8절부터 나오면요. 저 먼 곳에 도망간 뒤에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칩니다. 절을 하면서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그 옷자락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죽일 마음이 없는데 왜 나를 반역자처럼 당신을 위협하는 자처럼 나를 쫓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옛날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속담을 인용했죠. 악은 악인에서 나온다 했으니 나는 죽일 수 있는데 악인이 아니니까 안 죽인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나는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셨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참 선한 왕이다. 선하게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은 사울이 이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실 하나님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의 입을 통해서 내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실 사울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윗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나도 똑같이 칼로 죽이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다윗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을 선대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장, 24장은 다윗의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영적인 훈련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이제 돈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25장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요. 이 실제 삶 속에서 선보다 악을 선택하는 길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악인의 대접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보이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악을 만났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한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2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낭독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장부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히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리엄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그가 도리어 나를 악으로 갚고 또는 고발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2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고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을 고발하기도 하고 죽일 사람이라고, 왕을 반역할 사람이라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악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또 말씀을 순종하며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적들을 갈라 놓아서 셀라하만 노곳이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다윗의 영적인 훈련을 보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진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또 삶을 살아갈 때 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이 되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다윗처럼 영적인 잘 훈련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다음 주에는 더 강건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